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말씀을 맡은 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뒤로 물러나서 퇴보하여 급기야는 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나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설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혹,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잘못된 삶을 살 때는 어김없이 저에게 와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셔야 하고, 제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돌아보지도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느냐에 이 교회의 건강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유대의 총독에게 잡혀서 죽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맡은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배를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자, 이 목사들이 종교도 장악을 하고 정치도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지금 관계를 부려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정권,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때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투쟁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하나의 쿠데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을 거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니까 예수님도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에는 세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 때문에 그 11조가 나라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제 세금을 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세상 나라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셔서 세금을 지금 내고 계지 않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속한 이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까?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세금을 바칠 거는 세금을 바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나라, 또 그 나라의 제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상 제도에 너희가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 통치에도 너희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땅에 정치인들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원론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해서 더럽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제도에 순종하고 왕에게 존대하며 너희의 세금은 바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신사창배를 요구했습니다. 교회에 신사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그 제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존대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안에라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위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쫓아낸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어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고 부정하니까 너희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도록 만들고 소금으로 역할을 해서 부패를 방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 맞습니다. 죄로 가득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일은 나라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보시면서 때로는 분통이 터져서 그 일로 인해서 화도 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욕도 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또 그전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이 유대 총독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유대 총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켰을 것이다. 나를 보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고 옳은 일을 하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정치 성향이 달라서 서로 굉장히 대립관계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는 보면 때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좌파교회로 나누어지고 우파교회로 나누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파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파와 좌파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서로의 정치 색깔이 달라도 그냥 조용히 그 사람도 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파를 살리고 좌파를 죽이고 좌파를 살리고 우파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좀 넓은 관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고 서로 나와 의견 차이가 있고 어떤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원적으로 보고 세상은 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을 떠나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너무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성공적이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멀리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열심으로 일해야 하고 세금도 내어야 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서 보여주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자기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경험을 가르치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27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40절까지 보시면 소위 말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인 파 중에서 두 파가 가장 강력했는데 바리새인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대제사장이 속해 있는 제사장이 속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었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었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 없이 이제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합니다. 이제 그 어떤 제도가 성경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씩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 결혼했던 그 첫째가 죽으니까 그 부인이 둘째에게 가고,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에게 가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그 첫째의 부인을 맞이했는데 결국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형제를 다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이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비꼬듯이 말을 했던 거,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도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하고 죽게 됨으로써 그 아내가 둘째에게 가고 또 죽음으로써 셋째에게 가고 했던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제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죽는 일이 없다. 그리고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부활이죠. 자, 부활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죠.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였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좋아하고 늘 연구하는 그 율법에 부활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에 속해 있는, 레위인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이 사두개파들, 그들은 성경 연구 안 합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사두개파의 전통과 그리고 그 교리를 따라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주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배운 신학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율법이 끝났고 자유를 줬지만 교인들이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율법을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잘못된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 아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질서를 가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율법을 끄집어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목사들은 여러분이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목사들이 자기 신학과 교리와 정통과 경험에 빠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목사여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목사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목사는 시간이 없으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입만 열면 설교가 툭툭 나올 것 같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 라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살펴보게 됩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7번 다 하고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 정상인 줄 압니까? 그러니 그렇게 설교하는 곳에서는 목사가 제대로 설교 준비를 못 합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그런 목사들이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설교 일주일에 10번 하고 운동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성경을 배울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자들을 좀 많이 세워야 돼요. 너무 단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어도 안 돼요. 늘 좋은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짜도 안 나옵니다. 시간을 줘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성도들에게 아주 값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 다윗이 시편에 지금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라는 부분에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내 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편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말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무엇으로 그러면 설교를 합니까? 무엇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말세가 되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들이 그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세가 되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게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뭘 따라갑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보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뭘 배우느냐면 안수 배우고 축사 배우고 무슨 은사 배웁니다. 은사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걸 배워서 됩니까? 방언 배워서 됩니까? 예언을 배워서 됩니까? 귀신 쫓아내는 걸 배워서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성경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목사가 바쁘고 교회 온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을 연구를 합니까? 내가 양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봉사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교회 수성을 했는데, 교회 수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는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가고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가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시간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그 전도사가 그냥 운전전도사가 돼버리고 사찰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연구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보면 성도들은 영빨 있는 목사, 말씀의 능력 있는 목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목사가 목숨 걸고 기도에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거기에 성도들이 헌신해 줘야 합니다. 또 보면 성경에 능하지 못한 목사는 성도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따분하고 그게 그냥 마음에 짐이 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할 때는 들으시면 안 된다고. 꼭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걸 설교를 할 때 몇 번씩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고 살펴보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하며 고나라. 말씀 전하는 데에 목숨 걸어라 그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들 캄보디아, 미얀마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언어해야 된다, 언어해야 된다. 언어가 안 되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항상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한번 가보시면 송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그것을 공부하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교지라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까?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음 안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 선교사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사도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이 지금까지 2000년간 이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책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개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을 읽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그냥 생각해서 이럴 거다 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신천지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지 맘대로 다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어려운 내용들을 무식한 자들이,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어보려고 그것을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목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목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주지 않으면 결국은 목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한 것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디모데 목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마음껏 설교해라. 아닙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결국은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듣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유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가 끝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바울은 멀리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제자에게 올 때에 두루마리를 좀 가져와라.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교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목사는 외식하는 목사입니다. 이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삶과 가르침이 다른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엉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목사의 직을 그저 자기의 명예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성공의 척도로 삼고 그 직이 그냥 만족스럽고 직업으로서 좋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해 드렸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주일날 돈 쓰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셔야지 왜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정죄를 해놓고, 그래서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내일 아이들 소풍인데 마침 소풍 가서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못 준비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몰래, 무슨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장바구니 가지고 몰래 사람들 피해서 장보러 갔는데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들리던 목사의 목소리가 나더랍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당당하게 구루마 끌고 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외식하는 목사 멀리 하십시오.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설교가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의 발목도 잡게 될 겁니다. 설교가 조금 투박하고 좀 뭔가 딱딱해도 삶이 잃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자들의 헌금과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헌금은 2렙돈인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 헌금은 액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100원을 해도 1000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장로 되는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된다.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공경량하게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신앙은 헌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헌금은 신앙 고백이고 그 헌신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못 하신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그래 하면 돼요. 나는 이번 주 헌금 낼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신앙 잘못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돈 가지려고 교회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계십니다. 부대 넘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교회의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헌금 때문에 머리 숙이지 말고 주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는 돈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구원과 연결하고 돈으로 믿음을 측정하고 돈 좋아하는 목사는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